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 32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덕을 세우라는 이 주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데 틈만 있으면 정성을 들여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데 정성을 쏟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edify라는 말이 있어요. E-D-I-F-Y, edify. 이것은 뭐냐?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건물, 빌딩이라는 말이 있죠. 건물. 이 빌딩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의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빌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에디피스라고 말해요. 에디피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헌신되고 아주 인격을 잘 갖춘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세워주는데 열심을 다하죠. 모여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는데 열심을 다하죠. 세상력에 끌어들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흉을 본다거나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시기하거나 질투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하지 않는다고요. 정할 얘기가 있으면은 이 교회 밖에서 사석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와서 세상의 얘기 다 끌어들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얘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뚫고 들어와서 마귀가 둥지를 트는 거야. 이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둥지를 트는 거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겠느냐? 덕을 세우려면 내 자신이 우선 덕이 갖춰져야 돼요. 나 자신이.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이 세치의 혀가 일생을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세치의 혀가. 그리고 이 세치의 혀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해요. 무서운 혀예요, 이것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줄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다른 지체들은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지체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내가 저걸 본받아야지.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저건 아닌데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나는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먼저 성숙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부터 나쁜 것을 내려놓고 좋은 것만 배우는 거야. 정상적인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실수를 연발하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 무리한 짓을 했구나. 주책을 떨었구나. 이러면 이제 안 되겠구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네. 그러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보도가 되는 줄 알아요? 두 방송에. 성경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돌아왔다. 이렇게 타이틀을 딱 붙였더라고요. 그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성경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돌아왔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할 줄도 몰라요. 그게. 자, 우리는 지체들로서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서로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인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하는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자들. 두 부류. 교회 안에도 두 부류밖에 없어요. 세우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파괴하고 넘어뜨린 자인가? 두 부류의 하나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헐뜯고 저거지 않더라도
내 처신을 통해서 남들을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내 처신을 통해 가지고.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안 하더라도. 자, 세우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파괴시키는 건 순간적이에요. 말밑만 되면 쓰러뜨려요. 말밑만 되면 그냥 완전히 한 사람의 감정을 확산해가지고서 마음을 닫아놓고 말아요. 어린아이를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게 이르기까지, 구성이나 수완이나 요 정도에 이르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정성 들여서 키웠어요. 자, 세우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할 줄 안다면은, 세우는 일에 내가 열심을 해야 되고, 쓰러뜨리는 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꿈을 꿀 적이 있어요. 좋은 꿈을 꿀 적도 있고, 남은 이제 나쁜 꿈을 꿀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왜?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남한테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될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좋은 자만 간직하면서 아주 나쁜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이제 주님한테 물어봐요. 왜 이런 잠자리가 돼서 이런 꿈을 주십니까? 하면은 나중에 그게 너한테 덕이 안 된다 며칠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꿈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건 뭔가 비전이에요, 비전.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겠다는 비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저에게 꿈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요. 에베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꾸준히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짓다가 넘어진다든지 상처가 난다든지 기울었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균열이 갔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됐다는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피로 샀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지체라도 저 언제 가꾸어서 다듬어져서 산 돌들로서 유기체로서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라 이것이. 이 기왕이면 우리는 그 완성되는 대회에 참여를 해야지요. 자, 그렇다면은 덕을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본으로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섬김의 본으로.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 14장 13절부터. 로마 14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케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네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지체가 너무 연약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저거 우상하게 드린 재물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자꾸 누가 먹어요. 그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앞에서 먹지 말고 삼가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내가 남을 세울 수만 있다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연약한 지체들은 실족시키는 짓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바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면은 누구 책임이냐? 먼저 성숙한 자의 책임이라 이것이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은 단지 채소만 먹을 영적으로 우유, 채소만 먹을 줄 안다 이것이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자칫하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잘 이제 화합이 안 이루어지면은 교회 안에서 분열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14장 1절을 봅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랬어요.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이건 뭐냐? 문자적으로 아주 정말로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을 들고 나와서 자꾸 주입을 시키려는 듯이 너 그거 알아? 이것도 아직 몰라 너? 대환란 어쩌고 저쩌고 향상 계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엊그저께 구원받은 그 갓나라이한테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단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양육을 시켜줘야지 왜 거기서 그 소화도 못한 갈비를 갖다가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치닫게 만드는가? 그거는 보통 범죄가 아니라 이것이. 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 서로를 세워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화평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냐는지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 이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14절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자, 목매달아 죽인 거. 피가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개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사에게 드려질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을 상가하라. 이거 이방인들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자, 여기서 또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후반에 가서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 요 사항들만 빼고.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 쓸 당시에는 성경의 교리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이 이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라 이것이. 그래서 지옥교회가 막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섣불리 교리 갖고 섣불리 여기서 어린 지체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언행과 섬김의 자세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전부 다가 어떻게 되냐? 배움의 대상이에요. 관찰의 대상이에요, 전부. 저 사람 저렇게 한다. 그럼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따라가죠. 따라가요.
나쁜 거는 빨리 따라가고 좋은 거는 더디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거는 더디 따라가요.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금방 쫙 퍼져요. 여러분도 전염병 늦게 퍼지던가요? 아주 순식간에 퍼져요. 그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총칼로 다 화살로 칼로 죽인 게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염병이 교회 안에 번지면은 그 교회는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염병이 침투하기 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돼, 서로. 예방을 철저하게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히 아주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사랑과 친절, 보살핌이 필요하고 소화기관이 아주 활발하게 자랄 때까지 보살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자, 그래서 내가 세우는 일에 속하는 사람인가, 넘어뜨리는 일에 속하는 사람인가, 각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봐요. 내가 지금 어떠한 편에 서 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전부 다. 또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전부.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생각이 날 거야. 아, 그때 내가 그 일을 했던 거, 그 말을 했던 것이 내가 그 아무하게 상처를 줬구나. 교회에게나 해를 입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못된 사람들은 이자 교회에서 죄를 져요. 상처를 줘. 교회를 분란시켜. 그리고 다른 교회를 또 슬쩍 꺼져. 보따를 싸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에 하면 얌전한 채고 있다가 좀 있으면 또 거기서 또 쉬죠. 또 딴 교회를 또 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또 한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이런.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교회에 상처 나는 것보다 아예 안 오는 게, 안 오는 일만 못해, 그거예요. 그거는 고쳐지질 않아요. 굉장히 아주 조심할 거예요. 자, 도고스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써 도고스요. 우리가 말로써. 우리 본문 읽었죠? 에베소 4장 29절에서 31절까지만 다시 보죠.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슬프게 하지 말라.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은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은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슬퍼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이 날까 인치심을 받으세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고 욕설을 모든 악에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두가 자칫하면은 스위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로서 잘못 돌려갖고 연약한 지체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감리교회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당회라는 거예요. 당회. 연말에 이제 그 집사이상 이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냥 삿대질하면서 예산 다루고 하면서 야, 무섭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냥 삿대질하고 설버럭에 서로. 그게 교회인지 투전판인지 당회인지 안 하니만 못하지요. 그런 당회는. 그게 1년 총 결산을 보고 다음 년도 교회 운영 방향을 결정짓고 예산을 결정짓고 통과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고성이 오고 가면 뭘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순간에 다 떠나버렸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야고보서 3장 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 하냐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이 온 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그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을 세상하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워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아주 지독하고 무서워요. 몇십만 톤 되는 화물선 같은 거 보세요. 항해사가 키잡이로 그 6조원 배를 움직여요. 근데 그보다도 사람의 혀는 세치혀가 세상을 갖다 전쟁에 시틀러 보세요. 세치혀 갖고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세치혀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때 보세요. 적그리스도 세치혀 갖고 그 자들도 그 짓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혀를 잘 다스려야 돼. 그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교회 안에서 잡담할 바에 찬양 부르는 게 나아. 그게 나아요. 그게 죄 안 짓는 거야 차라리. 일단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분열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에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은. 에베소 4장 15절을 보죠. 에베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진리와 사랑이 모두 필요해요. 어느 한 가지 소홀한 것이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되냐 세울 수가 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이고 또 진정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야만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누가 이런 말도 했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수련을 부지런히 써야 돼.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는 교제를 해야 돼. 교제.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써 아, 나도 말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겠다. 이래서 교제하는 거야. 서로 배우는 거야. 말하면서. 이것저것 귀찮다고 교제 안 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람 배울 기회가 없어요. 아예. 아무 기회도 없다 이거지. 자,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골로새 4장 6절.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것이. 우리는 섬김의 번호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로써 서로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 영적인 은사들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들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edifying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받은 은사들만 되지 못하게 자랑하고 있어요. 또 경쟁을 했어요. 은사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냥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느냐. 왜 너희가 그런 못상식하고 헛된 짓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은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서 3장의 요지예요. 그것이. 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정말로 낯뜨거운 일이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이렇게 성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일을 한 것이에요. 서로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거나 덕을 베풀거나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하지 않은 거였어요. 정반대의 짓을 한 거이들. 자,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신 거는 목적이 있어요.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갖다가 자랑하고 경쟁을 하고 서로 헛되는 데 쓴다면은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4절부터. 왜 주셨는 거예요? 은사를 왜?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들이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이렇게 은사별로 자기의 분수대로 섬기라고 그랬죠. 누가 그렇게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라고 그랬냐, 이게 은사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돋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이제 일을 맡겼을 때는 감사하게 여기고 해야 돼요. 그걸 갖고 내 권력 행사를 하면 또 안 돼. 내 권력 행사를 하면은. 그리고 그 은사를 갖고 연약한 자를 그냥 짓밟고 짓누른다든지 이것도 가관이야, 이것도. 그러면 안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은사를 그래서 은사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분열과 분파와 또 시기질투하고 여러 가지 죄와 연루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했어요. 이 고린도서 5장 서면은 심지어는 계모하고 간통하는 짓을 저지르고 이 고린도서 6장에서는 성도를 갖다가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질 않나 그냥.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면 이 교회가 이런 짓까지 해요? 저는 이런 구조를 세상 사람들이 볼까봐 겁나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야, 지저분하네요 교회가. 이런 소리일까봐 겁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봅니다. 11장 17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아니 교회에 모이는 것이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기가 막힌 일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 짓을 했어요.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이거 보면서 야,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죄를 범할까 봐 두렵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악의적인 경쟁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을 대신한다면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없는 게 낫지. 자, 고린도서 14장 12절 보세요. 14장 12절.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는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먹고 교제하는 것조차도 덕을 세우는 것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 교제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식사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서로 속에 있는 얘기 나누고 거기서도 또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도. 근데 자기는 어울리기 전에 혼자 똑 떨어져 갖고 구석에 가서 그냥 이렇게 떠먹는다든지. 그건 뭐예요? 모르모트나 똑같지. 응? 모르모트처럼 따르먹이 줘,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더불어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서로 이제 싱거움없이 교제하는 거, 그것도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맛도 배우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먹는 것도 서로 예절을 지키는 거, 그런 거 서로 배우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번개같이 그냥 들어보고 그냥 밥을 그냥 벌써 다 먹었네.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야. 자, 다 일일이 다 배우는 거예요. 서로로 해서 하나 소홀히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성경으로 내가 세울 수 있는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염두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내가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내가 찾아가지고서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네 번째 방법이 주님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로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 말과 은사들과 우리로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에서 지체들 사이에 덕을 세우고 각 지체들을 강건케 하는데 우리는 또 기도로서 세울 수가 있다 이게. 골로새 4장 12절을 봅니다. 골로새 4장 12절. 골로새 4장 12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사람은 기도로서 세우는 사람이야. 교회를 기도로서.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나눠드리면 다 핑계치고 가더라고. 집에 하나도 안 가져가. 이거 잘못된 일이에요. 이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교회 안에 지체들의 모든 서로를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 교회 부흥돼요. 틀림없이. 자,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 표예요. 신실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교회의 영적 부흥을 불러일으켜요. 또 교회의 영적 부흥은 신실한 기도에 신실한 성도의 기도에 불을 붙인다 이거예요. 상승, 상호, 서로 상승작용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당부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예, 거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니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등에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강건케 하고 덕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이겠어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의논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다음에 자신을 내세우거나 교만을 떨거나 하나님의 뭔가를 가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또 진정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해주고 또 덕을 세우는 데만 신중하게 말씀을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또 실족시키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된 자인가? 또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데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데 내가 덕을 세우는데 동참해 왔던 자인가? 어떤 내가 발자취를 남겨왔는가 지금까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